큰 교회 가서 큰 찬양 성가대를 보고 오다가 여기 와서 봤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자기의 수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을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게로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힐기야의 아들과 왕궁의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이곳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도 어쩌면 그런 분도 이곳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행복. 듣기만 해도 참 행복해지는 단어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의 그런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돈, 지식, 건강,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아주 유명한 아주 뛰어난 스펙,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주 안에서 잘된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사람들마다 각각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요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토저라는 사람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역시도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그 욕망이라는 것을, 그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가면서 이 시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아도 그런 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이러한 모든 것들 뒤에요,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면서 순간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 아닌 그 경주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들도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한 그 신앙의 삶은요, 아무 걱정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추구해야 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더 깨어서 무장하는 그 삶이 유지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요, 여러 가지의 위기의 순간들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7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남유다에는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14대 왕으로 드디어 히스기야라는 그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의 말씀 속에 등장한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으로요, 개혁자의 손꼽히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이단으로 물든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개혁을 주도했던 이가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듯이요, 이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겨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도 히스기야는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히스기야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 믿음의 행진이 있었던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정치적으로나 저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타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아하스는 그렇게 정책을 폈고요.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 신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중심지였던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리는 일까지 저질렀던 자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망쳐놨는데 얼마나 힘든 그 정책을 펴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점과 그로 인한 그 히스기야의 영적인 개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18장은요, 아수르의 사신들 중에서도 아주 말이 능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이스라엘에게 와서 조롱과 영적인 교란으로 점점 더 이 남유다를 위기로 몰고 가는데 충분한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너지는데 한순간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사람의 말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은 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랍사게라는 이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랍사게라는 사람은요, 언어의 특별히 언변술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 말로 저 말로 바꾸어가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완전히 포위될 것이고, 이제는 성 안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져서 너희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배설물을 너희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이러한 협박을 내세우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이제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올 것을 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는 벌써 이스라엘을 향해서 1차 침략 전쟁으로서요,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 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가난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서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앞뒤가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었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그들에게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절망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희망이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초를 나 때문에 당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를 붙들며 나아갈 거예요. 모든 것 가지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던 그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갈 거예요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겠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주시면 우리는 승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헌신의 길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단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모습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금방이라도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단도 천사의 광명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에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럴싸하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고, 사람을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의 자리는요, 파멸의 자리를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천국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따라가지만 그 결국의 자리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조롱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도 말 것이며 차라리 너네들이 항복을 하면 오히려 편한 삶을 살 것이고 포도주와 무화과와 그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풍성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곳에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온갖 것으로 그들에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안에는요 벌써 아수르가 와서 1차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2차 공격해와서 너네들이 이제는 성 안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건데 너네들 어떻게 살 거니? 너네들 항복하고 나와. 그러면 내가 너네들에게 풍족한 풍요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항복하고 나가면요 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여전히 너네들이 편하게 그냥 살아도 돼, 너네들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냥 그 예배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그쯤 포기해도 돼, 안 나와도 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요 멸망의 자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나의 신간과 정성을 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맥을 누려서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지 너네들이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세상을 향해서 더
협조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내면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은 한마디로 단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생활의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삶의 터전까지도 너네들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편한 길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리는 바른 길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자리는 예수의 고통의 자리에 끝까지 참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그다지 익숙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도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방치되도록 우리를 무섭게 끌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편할수록요, 더욱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를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내가 그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자리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훌륭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리가 그 응답받은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된 믿음인지 확인해 보려면요, 믿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곤란할 때,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차에 이어서 또다시 2차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히스기야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열심히 봉사도 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힘 빠지는 그 말들을 주변에서 우리에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무슨 봉사를 해. 아이고, 내가 이제 특별기도회도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못하라. 그거 나가. 지금 이거 해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요, 끝까지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박차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이 고난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지? 그냥 그거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그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갖 모욕적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교란시키는 저들의 공격에 그야말로 히스기야의 그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떻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솔직히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기를 잃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믿음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낙심한 마음은 우리가 쉬고 걱정한다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낙심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울에 인해서 그는 낙심의 자리에서 고난 중에 그렇게 붙들려 있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이 그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는 찬양을 했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의 얼굴을 들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는 이런 난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면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받고 정죄받는 영적인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면요,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가 괴로우시다면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증거할 때 고난이 변하여서 찬양의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의 초롱에도,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행복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민심도 동요할 수 있었던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는 말로 혼란스럽게 그들을 이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모두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난관을 견디고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와 백성들은요, 고난 앞에서 인내로 침묵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여러 가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요, 그냥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힘을 내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도 판단도 방치도 아니라 그냥 함께 아파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사역자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고 사역자들까지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으로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의 생활은 고난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 가운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잃지 않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에서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대부분이 종교인이 돼서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그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신 그 자리가 이 주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좋은 것으로 또는 바쁘게 일하게 하고 또 육신이 힘들게 해서 주일의 날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가지고 그냥 기어서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배복임 전도사님과 홍미란 권사님, 우리 또 권사님을 보면서 거기도 참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나오셨거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하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이 주일의 자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좋은 곳에 가서 눈을 즐기고 몸을 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요,
구별되어진 이 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즐기세요. 그리고 주일은 오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한 그 날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의 말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이 날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나오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의를 지킨 것으로 인해서요, 더 큰 축복은요, 내 가정을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가정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매일 붙들려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다의 모래를 보면 수많은 모래들 가운데, 그 가운데 똑같은 우리 존재인데, 그 존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열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 날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이 시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주님, 오늘도 붙들려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해.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 나 주님 붙들 거예요. 정말 힘든 연단의 고난의 시간을 그 연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잡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선한 능력이 되어주신 사랑으로 나아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성령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께서 모두 바뀐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를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진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질 그날 승리의 새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질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된 삶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그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어떤 말에도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